광야 시리즈 28번째입니다.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룻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룻기에 등장하는 나오미, 이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기쁨. 그런데 오늘 20절 보니까 그의 인생은 마라가 뭡니까? 괴롭다라는 거예요. 괴로운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기쁨이었는데 괴로운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절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먹을 것이 있어서 모압 땅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기대를 하고 갔는데 그곳에서 남편, 자녀 다 먼저 하늘나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베들레헴 사람들이 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몇 명이 떠났습니까? 6명이 떠났는데 돌아올 때는 몇 명이 왔습니까? 2명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나를 나오미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비참한 인생, 괴로운 인생, 기쁨이 사라진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 두 아들들 죽었을 때 분명히 삶의 소망이 다 사라졌다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보고 말하라고 하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되게 비관적이 된 거예요.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이제는 자신이 없게 된 거죠.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지경. 그냥 엎어져 있는 인생으로 이제 나는 이제 끝났습니다. 사망 선고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십니다. 다시 시작하게 해주셨어요. 다시 일어나도록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가정도 회복을 주셨죠. 잃어버렸던 웃음, 잃어버렸던 기쁨 다시 되찾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룻기의 주제는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잃어버렸던 믿음을 되찾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뭐라고요? 기쁨. 신앙생활에 기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기독교 희락주의라는 책을 썼어요. 기독교 희락주의. 하나님 자체가 기쁨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기뻐하셨더라는 거예요.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게 있는 그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했습니다만,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앞에 빼앗아 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그래서 계속해서 그러니까 기독교 희락, 기독교 기쁨, 그러니까 우리 기쁨을 사탄 마귀가 뺏어간다. 보십시오. 나오미도 가정에 일어난 일 때문에, 비극적인 일 때문에 마치 사탄이 그 기쁨을 빼앗아 간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을 누가 다시 되찾아 주느냐? 누가 다시 회복시켜 주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30편 5절을 보시면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시편 30편 11절에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내 상황은 참 울 수밖에 없는 상황, 울음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에 주님 앞에 나가서 엎드렸더니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 뭐예요? 장례식 때 입는 옷 아닙니까? 그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고,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가지고 삶의 원동력이 생겨나고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동서남북 어디를 바라봐도 내가 갈 곳이 없고 다시 일어설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 같이 보이고 신락 같은 희망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이제 나는 끝이구나, 내 인생이 이렇게 무너지고 마는구나 하며 우리는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오미와 룻도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을 어떻게 반전시켜 주셨느냐? 특별히 나오미와 룻에게는 만남의 복을 예비하셨어요. 만남의 복. 그가 누구였습니까? 보아스 아닙니까? 보아스. 그랬더니 그는 그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다시 한번 웃음, 기쁨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 여러분,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아침 7시 50분이면 TV 앞에 앉았습니다. TV 앞에 앉아가지고 인간 극장을 봤습니다. 1화만 딱 보면, 월요일 것만 보면은 이번 주 봐야 되겠다 안 봐야 되겠다 딱 나오거든요. 근데 제목이 무쇠팔 엄마예요. 무쇠팔 엄마. 어머니가 팔뚝이 두꺼우신가 오늘은 봤더니 어머니가 태어나면서부터 소아마비예요.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주도에 사시는데 제주도 귤밭을 운영을 해요. 그 휠체어를 타고 인부들 부려가면서 그 귤밭을 운영을 합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혼자 자동차 운전도 하고 혼자 트럭 운전도 해요. 그러니까 팔로만 다니잖아요. 팔로만 다녀요. 그러니까 엄마 팔이 무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온몸은 굳어 있죠. 팔로만 움직이니까. 얼마나 디스크부터 해가지고 허리, 등. 그런데 그 무쇠팔 엄마가요, 주일날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분이 교회 가는 길에 이 제작진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태어나면서부터 소아마비니까요, 얼마나 어렸을 때 놀림도 많이 당하고, 또 그 남편하고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한량이래. 한량. 나가면 안 들어와. 집안 경제를 책임져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서 휠체어를 타면서 안 해본 일이 없는 거예요. 안 해본 일이. 근데 이 무쇠팔 엄마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이 없었으면 나는 못 살았다는 거. 늘 사람들의 그 따가운 시선, 그리고 차별, 그리고 이 못난 자신을 바라보면 늘 화가 나고 울음밖에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12살 때인가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거기서는 기쁨이 생기더래요. 기쁨이. 여기 오니까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하나님이 내 다리가 되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분이 보니까 63세, 올해 63세.
아들, 딸 다 낳고 이제 사시는데 하나님이 내 다리가 되어 주셨다. 하나님 아니면 난 못 살았다는 거예요. 아유, 그 무슨 상을 받았던데요. 그 용감한 장애인상인가? 하여튼 장애인의 그 역경을 딛고 그 살아온 그 장애인들을 1년에 한 명씩 이렇게 시상을 하나 봐요. 나라에서. 근데 김대중 대통령한테 그 상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뭔지 모르겠는데 대통령이 잠깐 입원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희호 여사가 와서 이 상을 주면서 등을 두드려 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딸아 장하다. 그랬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대성통곡을 하고 아, 그래도 내가 장애를 딛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갔지만 내가 이런 날을 하나님이 보시게 하는구나, 경험하게 하는구나. 대통령 부인이 이거 그냥 주면서 축하합니다 이러면 되는데 내 딸 장하다. 자기 딸도 아니면서 내 딸 장하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대성통곡. 여러분 나오미와 룻이 얼마나 그 슬픔에 젖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보아스. 그랬을 때 점점 그들의 삶에 웃음이 회복되어지고 기쁨이 회복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 기쁨을 유지하도록 때로는 사람도 보내시고 때로는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찬송의 한 구절에도 다시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만든 형상이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 무쇠팔 어머니 하나님이 다리만 되어 주셨겠습니까? 그 팔로 다니면서 얼마나 이 팔뚝이 이래요. 팔뚝이 뭐 이래서 그렇습니까? 삶이잖아요. 그 삶이 하나님이 그 팔이 되어 주시고 그의 인생의 전부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기쁨을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금 어떤 환경, 상황 가운데 또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혹시나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진짜 내 신앙생활에 빨간불 들어왔다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밤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하는 동안 기쁨이 사라지지 않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을 내가 잃어버렸다는 그 순간 나도 인식하고 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얼마든지 다시 시작하게 해주십니다. 근데 그 시작이 무엇이냐? 기쁨의 회복이에요. 기쁨의 회복. 기쁨의 회복. 신앙생활을 여러분 기쁘게 하셔야 됩니다. 그 무쇠팔 어머니가 열 몇 살 때 교회를 나갔더니 재밌다는 거예요. 재밌다는 거예요. 누구도 자기를 이상한 시선으로 안 보고 기뻐서 그때부터 지금 63세까지 교회를 나가고 있는 거예요. 왜요? 교회 가면 기쁘다는 거예요. 기쁘다. 교회의 기쁨의 요소가 적어도 한 가지는 있어야 나오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기쁨이 넘치는 장소가 돼요. 예배가 기쁨이 되고 또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도 안 되면 전 이런 사람도 봤어요. 목사님 예전 교회에 맨날 일부 예배 7시 반 예배에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집사님 근데 일부 예배 끝나고 밥을 주거든요.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일부 예배에 이렇게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십니까? 물어봤더니 저는
목사님 말씀에 별로 은혜 안 받습니다. 그럼 왜 나오시는 거예요? 일부 예배 끝나고 나오는 일부 예배 끝나고 나오는 밥이요, 그냥 밥에다가 국을 말아줘요. 목사님, 저는요 이게 세상에서 제일 맛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주방에서 한몫하시구나. 여러분, 교회는 목사의 설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우리 권사님들의 각 초원마다의 맛있는 밥도 저는 큰 몫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무실이 얼마나 우리 큰 몫을 하고 있습니까? 지난주 보셨습니까? 바글바글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쁨의 신앙생활 넘어서서 우리의 삶이 기뻤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밤에 기쁨이 내가 사라져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하나님, 다시 기쁨이 넘치는 방향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잃어버렸던 웃음 다시 되찾고, 주님만 생각해도 기분이 좋고, 주의 일을 할 때 더 감격스럽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오늘 밤에 붙드시고 다시 시작하며 다시 웃음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